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주를 섬겨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샘플 교회 이름, 첫 번째 얘기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안디옥 교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인들로.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사람을 다른 데 선교사로 파송하라. 우리로 따지면요, 김태형 목사님이고 저를 우리 교인들한테 딴 데로 보내라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여기 보낸다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죠. 안수하여 보낸다,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오죠. 근데 이게 보낸다는 게,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로부터 먼저 그 사람을 보내줘야 돼요. 나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으면 실은 보내도 보낸 게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장성해서 아이를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분가시키면서도요, 마음으로부터 자식을 못 풀어줘요. 그래서 가장이 되어서 부모와 떨어져 살지만 불행히도 부모의 선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자식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나 자식을 마음에서부터 진짜 풀어주면, 진짜 만약 완전히 풀어줬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자식과 한 집에 살아도 실은 자식은 추가시킨 것과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린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안디옥 교인들은요, 자기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진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꼭 붙들고 싶었는데, 자기들이 기도하고 무슨 결정을 내냐면 자신들로부터 풀어주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들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놔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to set fre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놔주었다. 그리고 놔주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보낸다는 단어가 에클람프라는 단어인데 명실공히 진짜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붙잡아주지 않고 그들 마음에서 풀어주었더니, 그들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마침내 파송시킬 수 있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과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자기 우물 속에 가둬두려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어떤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예속시키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이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교회가, 그래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떠나보냄이 성령님의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서로 상대를 나 자신의 편견과 이기적 생각으로부터 끊임없이 풀어주기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단어 아시죠? 친밀함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 다 아는 것이다. 아닙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경계를 지켜가면서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참된 친밀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네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 서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뭐냐면 그 공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라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인 이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이,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것이, 나와 나 사이를 너무 끌어당겨 버리면요, 이 공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요. 끊임없이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이 공간을, 서로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룩한 공간을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가까이 지내자, 자꾸 가까이,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거룩한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은 친절을 가장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폭력이라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대방을 직접 이렇게 때리는 것도 폭력이지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행위가 폭력이에요. 너와 나의 경계를 없애려는 행위가 폭력이에요. 폭력은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너와 나 사이 경계를 없애려는 거 아니거든요.
너를 너에게 하고 나를 나에게 하는 존경과 사랑의 거리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없애는 힘이 폭력이에요. 인간은 무시무시한 힘과 칼과 창을 내세우지 않아도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웃으면서 좋은 말로 폭력할 수 있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폭력을 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거룩함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의 실체는 폭력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는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구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바운더리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좋아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평화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스스로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풀어줬던 것처럼 나에게 예속시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함으로 그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아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죠. 가두리 양식장 혹시 아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아서 아는데 가두리 양식장 본 적 없죠. 가두리 양식장, 이게 가두리 양식 안에 이제 뭐 광어나 물고기들 그 안에 넣어서 바다 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재밌는 일은요, 태풍이 불어갖고 가두리가 다 무너졌는데도 물고기들이 거기 살아요. 갈 것 같은데 양식장 부근을 맴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 어떤 가정,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마치 가두리 양식장 안에 있었던 물고기같이 가둬놓고 그 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그 주위만 맴돌 수 있도록 만든 문화를 가진 곳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것보다 떠나는 게 더 무서워서 결국 거기 있게 되는, 이거는 가정도 문제이지만 교회에서도 그런다면 이건 영적 가두리 안에 가둬놓는 거거든요. 이런 특성을 가진 공동체는 참 불편해요. 작은 걸 하나를 하려고 눈치를 봐야 되고, 딱히 꼬집어 말하기는 뭔데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본래 인간들이 쳐놓은 온갖 가두리를 벗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복음까지도 복음의 이름으로 자꾸 가두리를 만들어서 인간을 가두려고 하는데, 복음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 하면서 교회는 자꾸 자기 가두리를 넓혀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습에서 존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래서 각자 간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지켜내면서,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존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성급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울고, 어떤 사람은 너무 소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경망스러울 정도로 잽싸고, 어떤 사람은 갑갑할 정도로 행동이 굼뜨고. 그런데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책망할 수 없고요,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을 질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단점들은 본인의 노력이나 남의 충고로 간단하게 고쳐지지 않아요. 남이 내 방식대로 밥 먹고, 내 방식대로 옷 입고, 내 방식대로 잠자고 죽기를 바라고, 남을 내 방식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한 몰골이고 폭력이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아니, 내 기준에 맞게 남의 사고나 행동 방식을 바꿔놓으려는 것은 이 거대한 지구 속에서 65억 명이 되는 모든 인구가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건 끔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일체를 거부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교회를 이런 몸으로 비유했어요. 교회는 존중의 공동체가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각자 다 다르다. 몸이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손, 발,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되고 온몸이 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교회는 각자를 하나로 자꾸 만들어서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한습이라는 공동체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이게 존중이라는 가치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한습이 이게 공동체의 가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그분이. 그리고 몸은
이제 교회인데 이 몸은 각자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께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몸이 움직이는데 이 몸이 각자 이제는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는 손이구나, 나는 발이구나, 나는 코구나, 입이구나 그 역할을 각자 충실히 해 나갈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이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기 개인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해요. 개인 신앙생활은 주중에 하는 거고요. 교회 와서는 뭐하냐? 몸으로서 내 역할은 나는 교회에서 이 역할이구나. 그러면 충실히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쓴다고 했을 때에 풀어주어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것처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 어떤 억압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또 경계를 지키는 거룩함,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함을 가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목사인 나는 한숲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제자 위로 균형 존중이라는 이 4가지 방법을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한숲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한숲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의 4가지 가치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 4가지 가치를 담아내는 교회로 한숲을 세우셨고 앞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한숲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시겠다는 뜻을 한숲에 부르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한숲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숲에 주셨던 존중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가 오늘 마쳤습니다.